이 말씀은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11장 1절 강력한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영원하심, 지금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문제가 허무하다라고 번역한 제한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영원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사라질 것 뿐이에요. 근데 마치 영원하신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다라는 말은 재판하다는 말에서 온 겁니다. 재판은 왕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아닌 그냥 똑같은 사람들끼리 판단하고 재판하는 일들은 있을 수도 없거니와 월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냐? 인간은 제한적 존재, 다시 말하면 잠깐 왔다가 사라질 존재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마지막 전도서 12장 끝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마지막 결론으로 잡았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해질 수밖에 없어요. 죽는다는 생각이면, 죽는다는 것이 앞에 있을 때 아무런 의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나약함 또는 한없이 작아짐을 고백하게 돼요. 이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이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고 하면,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개선 장군 로마 시대에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온, 그래서 흰 백마를 타고 오는 그 백마를 탄 그 장수 옆에 늙은 종이 걸어가면서 행진을 하고 있는 그 장군 옆에 걸어가면서 이 늙은 뭐 조언자가 되든지 아니면 그 격려의 말을 해주는 사람이겠죠. 그가 계속해서 그 장군한테 하는 말, 외치는, 작은 소리로 외치는 말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당신도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에서 이겨서 대단한 것처럼 그러지만 당신도 죽는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하인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시킨 거예요. 장군이 내가 개선 장군으로 당당하게, 위풍당당하게 사람들의 박수와 환영을 받으면서 궁에 들어갈 때에 내 옆에 서서 그 말을 계속해서 말해달라는 거죠.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전쟁에 한번 이겼어요. 끝이 아니죠. 다음 전쟁에서 죽을 수 있다. 그것을 대비하는 것이 지혜임을 알았기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제한적 삶을 사는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이기도 하고, 또는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야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지금 이 전도자라고, 지혜자 전도자라고 강조하는 그가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지금 13절에 있는 세상 만사의 결론, 그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규범적 지혜라고 알려진 시편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에요. 여기 너무 귀하다는 거죠. 이 귀한 내용들이 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세상이 악하여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이번엔 반성적 지혜에 해당하는 욥기나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 반성적 지혜, 우리의 인간은 한계가 있다. 내 지혜도 한계가 있다. 욥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기다려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사실 이 부분은 규범적 지혜인 시편과 잠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전도자 또는 지혜자는 많은 시간을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쳤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깨닫게 된 것을 지금 정리해서 설명합니다.
11절에 보면 지금 지혜자의 교훈으로 설명되는 규범적 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도자가 교훈하고 있는 또 다른 모양의 반성적 지혜라고 하는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규범적 지혜의 문제점을 제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미완성적이다 그래서 따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규범적 지혜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실제적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더해서 이 반성적 지혜를 통해서 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지혜가 풍요롭게 하기 위함, 그리고 이것이 11절에 보면 모두 한 목자의 말씀이다 라고 결론을 져요. 규범적 지혜도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고, 지금 전도자, 지혜자가 강조하는 이 반성적 지혜에 해당되는 욥기나 또는 전도서의 말씀도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해서 살펴보면 자칫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은 없게 될 것이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도서를 기록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아닐까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솔직히 끌려가게 된 주범들, 그들보다는 억울하게 끌려가는 자녀들이라든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억울해요. 무슨 잘못을 했길래 얘네들이 억울하게 포로로, 노예로 사로잡혀 가야 되냐 이거죠. 그럴 때 그냥 통상적으로 늘 하는 말은 부모가 잘못해서, 부모가 심포대를 먹어서 내가 이가 시냐라고 하는 말씀처럼 부모가 잘못해서 우리가 그 죄를 같이 이어받는다. 부모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값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도 많았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비판할 것이 아니라 억울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지금 억울하게 노예로 또 이렇게 팔려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부모를 원망하거나 조상들을 원망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죠. 그럴 때 지금 이 반성적 지혜가 강조하는 부분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욥과 같이 당대의 의인이라 하는 그도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누구도 하나님을 원망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제가 정한 순서는 아니지만 욥기를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전도서를 나누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전도서를 먼저 나눴더라면 더 어려웠을 텐데 욥기를 다루고 욥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지금 전도서를 나누고 있어서 훨씬 더 전도서를 이해하기가 쉬웠다라는 생각을 갖고, 또 한편으로는 이 욥기와 전도서의 말씀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참 외면받았던, 왜냐하면 욥의 고난을 설교하긴 참 어려워요. 복 받는 경우를 설명하기는 너무 좋죠. 설교하는 사람도 너무 좋아해요. 목사도 복 받는 경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더라,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할 만 하잖아요. 근데 욥에 대해서 설교하기는 참 어려워요. 욥은 잘못한 게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욥기서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설교로 듣기는 많이 듣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요. 저도 많이 듣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욥기서를 1장부터 끝장까지 다루지 않았다면 말씀을 나눠보기가 쉽지 않았던 말씀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잠깐 제가 다른 교단에서 섬길 때에 그때 좀 친하게 지냈던, 저보다 한두 살이 더 많은데 그 목사님이 지금 지방에 내려가 계세요. 그 교회도 꽤 오래된 교회인데 지방에 내려가서 사역을 하시는데 굉장히 열성적이에요. 이렇게 좀 활동적이시고 열성적이세요. 이것저것 참 많이,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왔으면 뭐 난리가 났을 정도로 정신없을 정도였었겠다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세요. 어젠가요? 저한테 오랜만에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와서 이래서 목사님 한번 고민을 해달라고 하면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내용은 그래요. 이분이 그 지방 쪽에 그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오잖아요. 서울도 많이 오지만 지방 쪽에 일하기 위해서 돈 벌러 위해서 온 사람들이니까 시골에 뭐 일할 게 뻔하잖아요. 그 일들 하기 위해서 많이 왔대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뭐 주일날 일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모아놓고 뭐 식사도 제공하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교회에서 나름 주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디를 손대야 될지를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 좀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제가 딱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도 고민해보고 같이 의견을 나누어서 한번 진행해 보시도록 하지요 라고 하면서 이제 일단락 마무리는 했습니다. 이 준비하시는 내용도 참 귀하고 뭐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왜 나보다 더 목회를 이분은 쭉 목회를 해왔으니까 적어도 30년 이상을 지금 교회에서 한 교회는 아닐지라도 교회에서 목회자로 뭐 설교도 많이 하시고 뭐 성경 공부도 많이 하셨지 않겠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의논하는 일을 저하고 하셨다는 것에 제가 끊고 나서 왜 나한테, 물론 전에 제가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자료를 부탁을 하셔서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꽤 오래전 얘기고 이걸 왜 다시 나한테? 라고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고민과 다르지 않다. 교회에서 뭐 설교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을 가르칠 만한 교재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20과 그 어린이 성경 교재로 20과인데 거의 다 왔어요. 전사님도 지금 굉장히 고민하시고 너무 좋은데 이걸 또 한 번 하기는 지금 조금 무리가 생겨서 나름 또 고민하시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계세요. 이렇게 교재를 준비하는 일이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교재가 빈약하다라고 하는 점은 한국교회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우리 교회만 그럴까요? 수많은 교회들, 크고 작고를 떠나서 큰 교회도 못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제대로 된 교재를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해요. 그냥 있는 교재를 쓰든가 그냥 합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제가 안고 요번에 제가 욥기서를 책을 냈지만 지금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내용도 정리하고 또 이 부분을 토론하고 또 서로 한 번 더 요약하고 정리하는 이런 좀 공간을 만들어서 그냥 읽고 끝날 게 아니라 이것을 서로 성경 공부식으로 나누고 이런 부분을 혹시 우리 교회에서도 사용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선교하는 일에도 선교사님들에게도 그렇고 다른 교회들에게도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유익하게 사용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 역시도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깨달아야 할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준비하면서 또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장인 12장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강력한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11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고 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음을 잊지 말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인간의 삶이 마치 바람처럼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제한적 존재, 이것을 허무하다라고 번역을 했다 그랬어요. 이것을 명심하고 기억하는 것이 전도서의 반성적 지혜의 시작이자 결론입니다. 1장에서 모든 것이 허무하다. 제가 밑에다가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해놨는데요.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지금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헛되다라고 자꾸 번역을 하니까 허무주의, 헛되다, 인간이 살아가는 게 헛되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이 땅이 헛되고 인간이 헛되니 그냥 먹고 살자, 잘 먹고 잘 사자, 젊을 때 놀고 살자, 이런 얘기예요? 전혀 아니죠. 그래서 자칫 허무주의에 빠질 그런 염려가 있다. 12장 8절 역시도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고 번역하는 모든 것이 제한적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그 문학적 기법은 우리가 마태복음, 특별히 유대인들인데요,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해놓고 맨 마지막 28장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설명해요. 이 임마누엘이란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예요. 풀어놓으면 그것을 풀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설명함으로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이게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딱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쓸 때 아무렇게나 쓰지 않아요. 다 계산하고 준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처음과 끝쪽에 놓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런 문학적 기법이 있는데 지금 전도서가 딱 그렇다는 겁니다. 1장 2절 시작하면서 인간은 제한적이다 라고 딱 못을 박아놓고 마지막 끝내면서 한 번 더 그래 인간은 제한적이야 라고 한 번 더 결론적으로 못을 박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4절은요 1절부터 8절이 결론이에요. 전도서, 전도자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14절은 시편 잠언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마치 이 규범적 제 시편이나 잠언의 말씀에 연결인 것처럼 한 번 더 강조를 해줘요. 그 이유는 제가 끝에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긴 하겠는데 규범적 지혜에 익숙한 이 말씀을 아는 그러니까 시편과 잠언을 알고 있는 그들이 전도자가 강조하는 이 반성적 지혜에 관한 말씀이 불편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게. 왜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냐, 왜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는다는 거냐,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며 불편해할 수 있어서 의도적으로 마지막 한 번 더 나는 규범적 지혜,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규범적 지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 규범적 지혜가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게 맞아라고 하면서 규범적 지혜에 대한 내용들을 의도적으로 첨부해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범적 지혜가 틀렸음을 입증하려는 것이 아님을 한 번 더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1절에 젊었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보통 일반적으로 청년들에게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져 왔어요.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의 흐름을 보면 이런 내용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에요.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젊은 날이 언제까지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젊은이들이 오래 살 것이라는 착각이에요. 제가 요번에 이제 아내가 앨범이 밖에 있어서 짐이 아직도 못 들어온 게 있어요. 앨범이 밖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어떻게 처분하지, 그냥 사진을 찍어 놓고 다 버릴까? 애물단지식으로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하면서 가지고 왔어요. 그게 1993년도, 92년도 결혼할 때 앨범이에요. 교회에서 결혼했는데 옛날 분들 많이 옛날 분들이 이상하다. 하여튼 예전에는 많이 교회에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결혼한 사진을 보면서 아유 정말 촌스럽네. 화장도 이렇게 막 그냥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화장을 해가지고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이 훨씬 낫네 이때보다 라고 하면서 옷도 그렇고 머리 모양도 그렇고 이게 뭐야 라고 이제 웃으면서 이제 이야기 하다가 그 결혼식 사진에서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목사님이 주례를 서실 때 딱 서 계시고
이제 저희하고 신랑 신부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쭉 서서 사진을 찍는 그 사진이 있었어요. 그 사진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그 한양대 전자공학과인가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연구원으로 들어갔던 친구 혹시 기억하세요? 지금 권사님인지 장로님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버님, 어머님이. 근데 정말 얘는 그냥 말하는 거나 하여튼 모든 면에서 참 귀감이 된다라고 여길 만한, 제가 고등학교 때도 참 귀감이 된다. 얘 신앙은 너무 예쁘다라고 할 만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래서 휴가를 여름 성경회에다 학교에다 마쳤어요. 얘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성경회에다 맡겨서 그렇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친구가 아이들 끝나고 성경학교 기간 중에 끝나고 아이들을 이렇게 건네주려고 횡단보도 파란 불일 때 아이들을 건너줄 때 오토바이가 와서 받았어요. 오토바이 잘못이죠. 오토바이가 와서 쳤는데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친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사진에. 정말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보고 싶기도 하고. 그 얼굴을 보니까 앳된 얼굴이잖아요. 20대 후반에 앳된 얼굴을 보니까 그때가 자꾸 생각이 나고, 그래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글쎄 어머니 아버님은 이걸 어떻게 이제 오래됐으니까 추스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힘든 시간이었겠다 싶어요. 왜 하필이면 얘에게, 그것도 휴가를 여름 성경에게 마쳤고 정말 믿음 생활 잘하던, 우리가 봤을 때도 정말 얘는 목사가 돼야 되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던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라고 정말 생각할 만큼 욥기에 나오는 그 욥과 같은 친구였어요. 제가 그때 욥기를 알았더라면 말씀을 아마 전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예상치 못한 시편과 잠언에 있는 말씀과는 달리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마치 심판과 같은 일을 겪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이것을 감내해야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욥기야 그리고 전도서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은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젊은 날 너희들이 오래 살 것 같고 수십 년 나에게 남은 것 같지만 모른다는 거죠.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 없다.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젊은이들도 내가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오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믿음 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단호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1절의 하반부부터 7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모두 죽음을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괴로운 날, 아무 낙이 없는 혹은 아무 일거리가 없는 시간,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는 순간, 구름이 다시 몰려오는 순간, 거리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때, 사람이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조문객들이 거리에서 왕래하는 순간, 줄이 풀리고 그릇이 깨지는 순간 등은 전부 죽음과 연관되어 있어요. 죽음을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설명하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개인적인 육체적인 죽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아마 이게 보편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흙은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져서 인간이 죽으면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이라고 설명되는 숨 또는 호흡 또는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에 그 생기라고 표현되는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전도자의 마지막 말이 처음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제한적이다. 그러니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제한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제한적인 것에서 기쁨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 메멘토 모리라고 제가 라틴어로 말씀을 드렸고,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이 책을 썼어요. 이 책에는 삼성전자의 그 돌아가신 회장님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신부님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죽음과 관련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질문을 던져서 제가 뒤에 한번 그 질문지를 한번 놔드린 적이 있죠. 이병철 회장님의 질문이죠. 그 질문들이 사실은 명쾌한 답이 되지 못했어요. 이제 그것을 이 질문들을 출판사에서 이어령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병철 회장님이 질문했던 그 내용들을 선생님이 한번 더 이제 암에 걸렸고 죽는다는 걸 아니까 이분한테 부탁을 드렸고 흔쾌히 알겠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책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이어령 선생님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 획기적인 책인데, 지성적인 분이, 영성이라는 말은 사실 지성 또는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제가 잠깐 공부할 때 교수님이 한 번도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연구해 오라고 숙제를 안 내줬다 그랬죠.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어요. 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연구하는 방법들을 매주 발표를 하면서 왜 한 번도 예수님과 관련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한 부분은 한 번도 우리에게 과제로 내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이분의 대답이 다룰 게 없대요. 그건 그냥 믿는 거래요. 인간의 지식으로나 학문적으로 다룰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믿는 거래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는 뭐 어떻게 다룰 방법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문학자들이,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 철학자, 인문학자는 끝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완전히 바뀌어요. 인문학의 끝이 딱 다르게 돼요. 철학이 끝이 돼버려요.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철학자는 끝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면서 이분은 더 이상 인문학자로서는 끝이 돼버렸어요. 그거를 아시고 감안하고 책을 썼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볼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이상 영성에 대해서 죽어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남긴 뭐 여러 가지 교회 간증도 많이 했는데, 이분의 마지막 그 죽음과 관련된 내용들, 죽음의 시간들이 있었고, 이분은 항암 치료 받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는 그걸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굉장히 그 초췌한 모습으로 돌아가시긴 했는데, 그러면서 이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부분을 좀 확신 있게 전했으면이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안 믿었다는 건 아닌데 그 부분들이 너무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다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운 말입니다. 규범적 지혜가 이미 있어요. 이 가치를 따지면 최고입니다. 이 규범적 가치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축복에 대한 약속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전도자는 반성적 지혜라고 할 수 있는 욥기나 전도서의 내용을 지금 지혜라고 하면서 전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가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쪽이 아니라 양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양쪽이 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하면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규범적 지혜도 소중하지만 저는 이 반성적 지혜라고 말씀하는 욥기나 전도서의 말씀이 우리가 너무 외면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어려움에 처하거나 또는 믿음생활 잘하던 분이 사업이 실패하거나 건강을 잃게 되면 교회를 나오기가 꺼려하게 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보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오히려 교회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지막이지만 잘 깨닫고 혹시라도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만 혹시라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맞지, 그것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재판하는 일은 우리가 욥의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책망하신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또 일어날 수 있도록,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이 전도서의 말씀, 특히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또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